아멘. 진실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새벽에도 교우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병을 치유받은 그 유명한 일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예상, 우리의 계획과 또한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서 주님은 일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를 너무나도 명징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주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그와 같이 당신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때 당시는 아람 사람들이 북이스라엘과 자주 교전을 벌이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은 때때로 이스라엘 주민들을 아람 땅으로 사로잡아 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던 중에 어린 소녀 하나가 잡혀와서 이제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드는 여종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나병이 있는 것을 보고는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한번 만나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종이 말한 사마리아에 계신 그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라면 필시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으리라고 여종은 믿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한 어린 여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미약하기 이를 데 없는 어린 여종을 돕는 사람으로서 나아만에게 붙여주셨지요. 그와 같이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돕는 자로 붙여주셔서 주의 일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자, 이에서 둘째로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주십니다.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람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간 나아만이 먼저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섬기는 아람 왕의 친서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서신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내오니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이죠. 이 글을 본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그의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필시 저 아람 왕이 틈을 타서 나에게 시비를 거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이죠.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나병 환자를 그렇게 이스라엘 왕 앞에 보내었으니 이는 또 얼마나 큰 무례이자 도전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왕의 격앙된 반응을 우리가 아주 이해 못할 것은 아니죠. 여러분, 이와 같이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 이스라엘로 넘어온 나아만 장군은 뜻밖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졸지에 이스라엘 왕을 도발하여서 시비를 붙이러 온 자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여종의 말대로 이스라엘의 경내로 들어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 그곳에 나를 고쳐줄 사람이 있겠지 하고 발을 들여놓았는데 그는 졸지에 이상한 사람처럼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때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늘 어려움도 따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해서 불뱀과 전갈이 살고 메마르고 간조한 땅, 그곳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 있다고 하여도 우리는 수많은 위기에 봉착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명기 역사가의 고백처럼 우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이를 위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종종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본문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왕 앞에서 가까스로 위기의 순간을 맞았던, 그리고 이제 그 순간을 벗어나게 된 나아만 장군은 이제 엘리사의 집 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 장군을 영접하기는커녕 그를 보지도 않은 채, 그를 만나지도 않은 채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이렇게 명하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러자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립니다. 왜요? 오만한 것처럼 보이는 엘리사의 행동이 자신의 기대와는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자기가 왔으면 엘리사는 직접 나와서 정중하게 자신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서 나병을 고쳐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나아만은 그래서 분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생각했던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기대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람 땅 다메섹의 맑은 강물들보다도 아주 흐리고 탁했던 요단강에 자신의 병든 몸을 담그라는 것도 그는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나아만의 기대, 나아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사람이 기대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식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게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현격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달라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일하심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방식이 다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지요. 순종입니다. 그분 뜻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분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신앙은 매우 단순한 진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나아만이 결국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궜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자 그의 병이 사라졌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한복판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께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새벽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주님께서 어떠한 방식대로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아만에게 어린 여종을 붙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 가운데 때때로 일하는 자, 돕는 자도 옆에 붙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어려움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여 주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하심에 온전히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 참으로 많은 문제들과 상황들을 마주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떠한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뒤에 서서 오직 주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생생히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픈 이들, 병든 자들, 저들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 가운데 강건함을 힘입어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감격을 누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합니다. 10월의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사온데 하나님 모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문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와 다시금 주님을 예배하며 새로운 신앙의 여정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영적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온 교우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전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일상의 모든 순간 성령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인생 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